얼마 전에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타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택시 영업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근처에 있는 타다 택시가 오면 그 택시를 타면 되는 것인데, 이게 장점이 뭔가 하면 승차 부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다 영업이 활성화가 되면 택시 업계가 손해가 크니까 계속 반대를 했고, 이번에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타다가 이제는 못 타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도되면 기존 세력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규제 왕국이다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규제에 대한 한국과 외국을 비교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외국은 이것만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것만 되고 다른 건 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외국은 이것만 안 되고 다른 건 다 되는데, 한국은 이것만 안 되고 다른 건 다 안 된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 규제가 많다는 것은 기득권층이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가 많을수록 경제나 여러 부분에서 국가 발전에 큰 저해가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 민족들이 다 싫어요. 다 반대하고 또 방해를 했습니다. 유대 백성이 들어온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안 되고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잃은 지 거의 2000년 만에 중동으로 돌아왔을 때,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아랍 5개국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협과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538년에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과 기원 후 1948년 이스라엘이 중동으로 돌아온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전자 538년에 그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신앙적인 돌아옴, 신앙적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1948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중동으로 돌아온 것은 정치적인 귀환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으로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세운 것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으로 돌아온 거죠. 그것도 멀리 이렇게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어쨌든 이 두 경우 다 주변 민족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 민족들이 반대를 하고 또 방해를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사장은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위해서 역사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사장은 24절로 되어 있는데, 이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5절은 24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6절부터 23절은 삽입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장에 나오는 왕들을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사장에 나와 있는 순서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방해를 했나 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두 왕 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방해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성전을 쌓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방해했는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얼마나 방해했는가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넣어서 그 성전을 쌓을 때도 얼마나 방해가 심했나 하는 것을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4절에 보면 그 성전 건축이 이제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BC 520년입니다. 유대 백성이 BC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BC는 이렇게 숫자가 적을수록 현대죠, 최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BC 538년에 돌아왔는데 다리오 왕 2년 BC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전 기초석을 놓고서 막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8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 2세 그때 BC 522년인데 그때까지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학계서에 보면 막 백성들이 자기네 집 짓고 먹고 사는데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성전 건축을 막 게을리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책망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유도 있고 또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대 백성들이 성전 기초석을 놓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 민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대 백성들이 성전 기초석을 놓고 크게 이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자 주변 민족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민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이주시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혼혈된 그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이방인이면 안 돼 이렇게 바로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동안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빨리 또 성전 건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아와 또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결정은 너무 엄격하고 엄하고 또 폐쇄적이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을 같이 지켰다고 찾아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긴 자들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긴 자들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이 그 우상 숭배를 한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된다면 다시 또 우상숭배에 빠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나? 우상숭배 때문에. 주된 죄가 그건데 그것 때문에 70년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우상숭배를 같이 하는 자들이 와서 성전을 같이 짓자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주변 상황을 보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우상숭배와 미신과 어두운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귀환한 그 유대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짓고 유대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옆에는 다 바다예요. 그리고 외딴 섬 같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짓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는 다 반대예요. 다 막 악어 때처럼 상어 때처럼 다 잡아먹으려고 반대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좀 세우려고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짓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앞에 그 2장에서도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족보 이름들이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따로 이제 구별을 했어요. 또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 족보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이렇게 제사장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어떤 그 신앙과 믿음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철저하게 지금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 얼마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공동체를 세울 때는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기업 오너들이 이제 사업을 무리하게 이제 확장을 하다 보면 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불법 자금을 쓰거나 이 검은 돈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정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무리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압박이 오니까 아무나 교회에 이제 데려와서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중직자를 세울 때 얼마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떤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큰 시험거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부패되는 이제 그런 또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그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업을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지 마라. 이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거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결과를 빨리 보려고 이제 서두르거나 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거기에 이제 목을 맬 때 불법을 쓰거나 욕심을 내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가 쉽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어떤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인간적인 방법, 불법을 이제 이렇게 묵인하면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장은 잘한 것 같아요.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뭔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요. 열매를 못 거둡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려우면 싹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딱 그냥 사라져 이제 버린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거절을 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거절하자 그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딱 본심이 나와요. 딱 거절을 하니까 바로 그들의 본심이 어떤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유대 백성들을 세 가지로 이제 방해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세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 것을 말합니다. 이 4절에 이제 그들이 유대 백성의 손을 이제 약하게 했다고 하는데, 위협적인 말을 하고 또 시위하는 행동으로 낙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좌절시키고 두려움에 빠지도록 이제 만드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페르시아의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이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유대 백성이 성벽을 쌓는 걸 방해하도록 막도록 그렇게 또 뒤에서 막 조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6절에서는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모든 수단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 성전 짓는데 함께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만약 이 사람들이 본심이 이제 선했으면 난 돕고 싶은데 왜 거절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이제 가만히 있죠. 왜 그럴까 이러면서 좀 서운해하면서. 근데 방해를 하니까 본격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들의 본심인 거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이 성전을 함께 짓자고 한 자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자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이제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섬긴다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짓는 것을 사사건건 방해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 이렇게 한 것은 방해하려고, 같이 짓자고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이제 성전을 함께 짓자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허락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단순하고 무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생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주된 건 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과 기도로 매진하는 거죠. 조금 욕심을 내고 쉽게 하려고 하면 딱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하다가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만 좀 이렇게 불법을 하지 한 번만 거짓말을 하지 그래서 그렇게 딱 할 때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조금 틈을 주면 그 틈을 이제 악하고 거짓된 것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선하고 좋은 것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잘 하다가 조금 이제 틈을 줬는데 그 틈으로 이제 악하고 거짓된 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 뒤집어 버리죠. 물론 이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인간적인 거 불법 딱 한번 거짓말 하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딱 사단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이렇게 좀 무식하게 이거 말씀과 기도로 무식하게 그래야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사단의 유혹들, 이런 거짓된 것을 이걸 걸러낼 수가 있어요. 걸러낼 수 있어요. 7절에서 그 23절까지는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대적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몇십 년 후에 일어난 그 성벽 쌓는 방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성전을 쌓을 때 얼마나 방해가 심했나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그 성벽 쌓을 때 방해한 그 일을 지금 다룬 겁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그러니까 그 성전 그 건축하는 것과 성벽 쌓는 것까지 합치면 80년 동안 이 대적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얼마나 이 대적들이,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80년 이 성전 쌓는 거하고 성벽 쌓는 거하고 합치면 80년 넘는 기간 그렇게 참 집요하게 이제 방해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 고발한 내용,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그 성벽 쌓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하는데 고발한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드락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네. 유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쌓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고발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7절 앞에 보면 비슬람과 미드드락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치는데 8절 앞에 보면 방백 르음이 이제 나옵니다. 이 방백 르음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이제 관리입니다. 이 고발한 내용의 맨 앞에 누가 이제 그 고발에 동의했는가 하는 이름이 쭉 이제 함께 나오는데 9절하고 10절인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네. 여기 언급한 사람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관리들의 이름들입니다. 10절에 그 존귀한 오스나발이 나오는데 아수르 왕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넓은 지역의 다양한 관리들과 왕까지 유대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공공의 적이에요. 그 지역에서 왕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딱 합세를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평상시에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체포해서 이렇게 처형시키는 데는 딱 이렇게 하나가 되고 헤롯과 빌라도도 평상시에는 안 친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그렇게 친한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그렇게 안 미워해요.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이 거부를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을까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 성전을 건축하거나 뭐 성벽을 쌓거나 또 그 유대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미움을 안 받아요. 그렇게 방해 안 받아요. 그렇게 80년 동안 고생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긴장인 거예요. 사람과의 긴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다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 줄어들어요. 다 확 줄어듭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고 너무 이제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럴 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신앙을 지키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나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미움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12절, 1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네.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 쌓고 나면 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왕에게 큰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 백성이 반역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인구를 그때 이렇게 다 총 세어보면 5만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성벽을 쌓았다고 반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만이 다 이렇게 장정도 아니고 이제 뭐 종들도 있고 뭐 여자나 뭐 아이들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5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았다고 완공했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 다스리는 민족들 가운데서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역하는 민족이 있으면 왕은 바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철저하게 진압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이제 완공하면 반드시 반역할 것이다. 이 대적들이 이제 페르시아 왕을 이제 충동질하는데 의심 가운데 빠지도록 의심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의심하게.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괜찮은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지나치게 의심하고 이용하고 파괴적인 행동까지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단이 어느 날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막 지나치게 막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미워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도 없는데 지나친 의심이 밀려오면서 안 좋은 상상을 하고 너무나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의 말이나 무슨 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너무 근심에 깊은 근심에 이제 빠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계속해서 부채질을 이제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욱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냥 믿음을 포기해요. 믿음으로 하는 걸 내려놓고 그냥 그때 느낌과 어떤 자신의 어떤 의심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뒤에서 다 믿음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의심이 너무 강하게 다 뒤에서 사단이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고발을 하는가 하면 그 16절을 보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했더라. 여기서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이제 말하는데 이 강 건너편에 유대 지역이 있는데 유대 백성이 성벽을 쌓고 반역을 하면 그 영향으로 다른 민족들이 줄줄이 반역을 해서 그 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 넓은 지역을 다 잃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과장이죠. 그런데 이 지나친 과장도 사단이 그 뒤에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가 이제 유다 지역이 반역을 하면 줄줄이 해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 그 이북 그 건너의 그 넓은 땅을 다 잃게 될 것이다. 지나친 과장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제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지나친 과장을 충동질해서 지나친 과장에 이렇게 빠져들게 합니다. 상상력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이 선물을 남용해서 침체와 낙심에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양이 이제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 조직 검사를 이제 맡기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혹시 암이 아닐까? 그러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지? 또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는 건 아니야. 죽을 때 이제 무슨 유언을 할까? 또 우리 가족들이 슬퍼할까? 또 이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세상가 될까? 또 남편 같은 경우 아내가 또 이렇게 재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낙심이 돼요. 그렇게 막 비참하게 여겨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이렇게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안 좋은 말이나 소문을 듣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도 안 됐는데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에 눈덩이 밑에 깔려서 막 허위적돼요. 너무나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너무나 큰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막 눌려가지고 막 신음소리를 내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상이 지나친 거예요.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한지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서 밤에 만리장성을 몇 개 쌓아요. 고층 건물을 몇 개씩 올렸다가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허물고 이걸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데 사실도 아닌데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마음껏 사단이 유린하도록 막 주물럭거리고 마음껏 그냥 막 만리장성도 짓고 고층 건물 짓고 뭐 종합운동장도 짓고 막 우리 마음에 마음껏 사단이 하도록 너무 많이 내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건 잘 하지 않더라도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초토화가 초토화. 은혜와 기쁨과 믿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박살이 나버리는 거 없어요.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침체와 불신앙과 이게 그냥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너무 사단에게 내어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맡겨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시간에 팩트 체크 시간이 요즘 유행처럼 뉴스마다 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 확인을. 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염려하자. 확인이 되면 그때 염려하자. 확인이 될 때까지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지나친 의심과 지나친 가장과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단이 뒤에서 중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다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막 두려움과 낙심과 또 염려와 막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런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에 절제하는 그런 영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마음껏 사단이 마음껏 막 주물르고 거기에 막 온갖 것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단 까불지 마. 사단 왜 나에게 지나치게 의심하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지나치게 과장을 해서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야? 입 다물고 꺼져버려. 그러면서 이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거죠.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얼마나 사단이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쉽게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주초에 한 월화 이틀 동안 좀 그랬어요. 의심, 어떤 염려, 걱정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계속 되씹어서 생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또 의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고 그래서 이 의심과 지나친 과장과 또 부정적인 상상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은혜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불평과 어떤 슬픔과 낙심과 그게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나친 과장과 또 지나친 어떤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게 몇 배로 이제 밀려와서 이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대적들이 보낸 이 고발장을 읽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3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게 합니다. 그 24절에 보면 성전 공사가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성전 기초석을 놓은 후 18년 동안 중단된 것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는 것도 방해를 이제 받았는데 전체를 합치면 80년 동안 대적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과 성벽 건축을 이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쌓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야 합니까? 이게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쌓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움 많아요? 왜 이렇게 80년 동안 방해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하는데 방해물도 기도하면 싹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씩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느냐 하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진짜 네 말 맞다는 우리 집 왜 이럴까? 부모도 바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꽃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밭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 원하니?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 힘든 길로 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되는 일이 없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거죠. 이 길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냐,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그러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면 얼마든지 가시밭길, 어려운 길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쉬운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면 그 길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힘들게 사느냐. 근데 그 끝이 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힘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믿음을 지키고 또 이 공동체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 부흥을 가져오는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들은 힘들어도 뭐 이렇게 성적이 올라간다든지 뭐 수입이 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신앙적인 일은 힘이 드는데 당장에 어떤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게, 더 이렇게 뭐랄까 쓸데없는 거 하는 것처럼 더 이렇게 동기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 이제 어려운 겁니다. 2500년 전 유다 백성들도 힘들었어요.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 지키기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들도 외딴 삶에 있어요. 다 주변 민족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욕심으로 살고 자기들만 이제 어떤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교회만 나가면 혼자예요. 학교나 직장이나 어딜 가도 혼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있긴 있는데, 물론 그들 가운데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이름만 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외딴 주위에 다 상헛됩니다. 다 상헛되고 다 악헛되가 삼키려고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나 혼자 막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함께 공동체도 세우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더 힘들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부도 이제 어렵고 모든 게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왜 공동체 뭐 부흥을 위해서 왜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이래야 되는가? 힘들어. 그리고 잘 의욕도 동기도 이제 잘 이제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걸리고 고생이 되더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됩니다. 쉽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도 지키고 공동체도 함께 이제 세워 나가야 되죠.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주차 문제도 힘들잖아요. 주위에서 항의를 더 할 거거든요. 왜 여기 주차했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싫어해요.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도 싫어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성령 충만과 부흥을 싫어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충동질해서 지나친 의심과 가장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 부흥을 못하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쁨과 은혜를 빼앗아가고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서로 안에서 뭐 이렇게 의심하고 막 이렇게 불신하도록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일어나서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부흥은 막을 수 없습니다. 벌떼같이 다 일어나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 막아요. 세상이 다 일어나서 주위에서 막 우리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흥과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과 부흥을 다 보고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